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퀴즈를 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중에 아멘이 몇 번 나왔을까요? 저도 몰라요. 안 세봐서.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진짜 묻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가장 평안함을 느끼세요? 여러분이 진짜 평안한 건 무엇을 보면서 평안함을 느끼냐 이 말입니다.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평안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이런 풍경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모습, 아니면 내 자녀의 아주 훌륭한 성적표, 이런 거 보면서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던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가는 게 낫고, 또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읽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 여기에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다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일부 예배 때 아기가 왔어요. 여기에 이걸 못 읽으실 분이 있을까요? 진짜 있는 거야 보니까. 깜짝 놀랐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읽느냐 못 읽느냐,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말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보는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냥 몇 번씩 봐요. 그냥 보고 또 보고, 볼 거 없으면 또 몇 권도 꺼내서 보고 이렇게 보는데, 삼국지는 소설이죠. 원래 있었던 진짜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있었던 역사 위에 소설가가 이렇게 대충 쓴 거죠. 장판교의 장비가 혼자서 병사 3,000명과 마주합니다. 3,000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정말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그 장비가 그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그걸 따지는 분이 계실까요? 없죠. 왜요? 소설이니까,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그것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믿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죠. 그리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할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할 것이고, 구하면 얻어지게 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줄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무슨 성과를 얻었기 때문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거 해줄게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5월 마지막 주, 그리고 6월 둘째 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소유물만이 내 재산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고 남들보다 조금 덜 가지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재산, 우리의 진짜 소유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뭐에 대한 약속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을 지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를 그 나라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 여러분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왕의 만찬에 초대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절대로 내가 뭘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너무나도 큰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것도 그냥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장에 와가지고 퍼스트 클래스 여행 비행기 티켓이 와서 가는 거예요. 요새 퍼스트 클래스 타면요, 저도 안 타봤어요. 제가 뭐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퍼스트 클래스 타면요, 항공사에서 최고급 세단을 보내줍니다. 집 앞까지. 그래서 공항으로 탁 데리고 가요. 그리고 통로도 탁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 그걸로 탁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탔어, 내가. 그러면은 그 비행기에 타면 뭐가 나올까요? 밥 때 되면 밥이 나오겠죠. 기내식이 나와요. 그런데 기내식에 보면 뭐 빵도 나오고 치즈도 나오고 조그만 초콜릿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조그만 비스켓이 있었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그 비스켓이 있는데 나는 없어. 그렇다고 막 화를 내면서 여행을 포기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막 화를 내시겠어요? 나한테 큰 왕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예요? 비행기예요? 왕의 만찬 자리예요? 왕의 만찬 자리. 우리가 거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먹고 뭐 라면도 끓여달라 그런다면서요. 라면도 끓여달라고 하고, 이런 거는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의 모든 과정과 여정은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이 땅에 목을 메고 연연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궁극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 감사하게 되고 세상 것에 덜 연연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받을 축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변치 않을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아파트가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요. 처음에는 연탄을 떼다가 나중에는 가스보일러로 바뀌었는데, 연탄을 뗄 때 이제 연탄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 쌓아놓는 공터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 4동 사이에. 그럼 거기서 애들이 논단 말이죠. 연탄재도 던지고 놀고, 연탄재로 막 이렇게 쌓아놓고 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저녁 먹어야 되니까 몇 시까지 꼭 들어오라고 말했단 말이죠. 엄마가 약속했잖아요. 그죠?
근데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잘 못 지켜요. 왜요? 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친구들, 형아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약속한 시간도 있고 놀다 보면 옷도 다 지저분해지고 옷도 냄새도 나고 그러면은 여기서 저기서 소리가 하나씩 들리게 시작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런다고 바로 들어가요? 또 안 들어가요. 또 엄마가 또 아파트 밑에까지 나와서 쳐다보면서 부를 때까지 계속 놉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엄마와의 약속을 잊어버렸어. 너무 재미나서 놀이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재미있거나 이 세상이 너무 힘들거나 팍팍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수백억 원의 가치를 가진 땅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세상, 옛날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손으로 뭐 땅 문서 쓰고 이럴 때 아니고 요즘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 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그 땅 문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땅을 빼앗기게 되나요? 아니죠. 다시 뭐 구청을 가든지 등기소를 가든지 해서 재발급 받으면 그 땅 문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고 그 약속은 절대 파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구나 깨닫게 되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의 전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신대요.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상속자가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냥 약속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턱하니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그냥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이 땅이 천국이 되게 해주시면 제일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약속이 뭐로 되기 때문이래요? 믿음으로 되기 때문이래요. 믿음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당장 손에 쥐어지지 않고 나의 잘못 때문에 잊고 살아갈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잃어버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최종의 목적지는 뭘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된대요. 믿음으로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단련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100% 정확한 좋은 예화는 아닐지 모르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이럴 때 있죠. 시험 성적 평균 90점을 넘어오면 전교 몇 등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걸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 믿음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약속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못 지킬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못 지킬 거라는 걸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약속하는 게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동산교회 조병훈이라는 놈이 있는데 저놈이 저게 하나님의 나와 맺은 약속을 잘 지키며 가나, 잘못하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건 아닌가,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나를 보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시겠어요. 하나님으로도 그냥 마음 편히 계시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건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은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나의 결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 약속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받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는 성경에 등장하면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한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일어나자 그 약속한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또 애굽에서 뭐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건져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약속된 아들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도 믿음을 잘 지키던, 약속을 잘 지키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시고 이삭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조금씩 훈련받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아직 천국으로 부르시지도 않고 우리가 투명한 그 황금길을 걷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라고 칭찬받게 되고, 그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의 알량한 감각이나 감정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까? 없는 행동입니까? 없는 행동이겠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천국을 믿음으로, 이 땅을 기쁨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천국을 믿으며 이 땅을 천국과 같이 가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영의 눈을 열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까요? 사진 보면 이게 뭐예요? 빙산이죠, 빙산. 빙산이 강력한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배를 몰고 가는 사람들은 저 빙산을 두려워하고 빙산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요리조리 애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강하고 훨씬 좋은 것임을 깨닫고
그 약속을 기다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일 아침에 문을 탁 열었는데 우리 집 현관 앞에 이만한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 이만할 필요도 없어. 요만한 하기만 해도 돼. 금덩어리, 요새 금이 하도 비싸가지고 요만한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 그거 어떡하시겠어요? 당장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가전은 오겠지. 가전은 와서 이거 누가 놓고 갔나, 이게 뭔 징조인가 싹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탁 문을 열고 나갔더니 또 금덩어리가 또 있어. 똑같은 게. 그게 매일 되다가 한 달쯤 지났어. 30개가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이걸 어떡할까? 한번 써볼까? 하고 탁 가져가서 금방에 가서 이제 이걸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탁 바꿨어. 근데 아무런 이상도 없이 싹 바꿔지고 내 돈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어지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지. 그러다가 그 돈을 잘 아끼고, 처음에는 아끼고 잘 쓰다가 이제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또 금덩어리가 생각나겠지. 그 금덩어리를 이번에 바꿀 때는 처음 바꿀 때보다 조금 긴장감이 덜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번엔 바꾼 돈을 쓸 때도 조금 더 과감해지겠죠. 필요한 것, 그동안 필요했던 거 적어놨던 거 사고,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아닌 3개를 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찾아보지도 않고 긴장도 하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바꾸면서 쓰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낼걸요. 왜 오늘은 없는 거야? 어제 주무시면서 내일 아침 해가 뜰까 안 뜰까, 내일 세상이 멸망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면서 주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고, 처음에는 긴장하며 조심조심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서 내 마음대로 그 금덩어리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정 가운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셔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고, 이 동산을 지은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 부유함보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차라리 아프고 쫓기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인생을 추구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황금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어요. 평범하고 가난한 농부가 어느 날 자신이 키우던 거위가 묵직한 순금으로 된 황금알을 낳은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그 거위는 그 다음 날에도 하루에 하나씩만 알을 낳았죠. 농부는 처음에는 좋다가 결국 뭐가 들어요? 조급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하루에 하나만 낳는 거야? 2개 낳아도 되고 3개 낳아도 되는데. 그래서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농부는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위의 배를 갈라요. 거위를 죽게 한다고요. 그런데 거위 뱃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처럼 황금을 만드는 무슨 기계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 거위와 똑같은 내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부는 다시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고 그 기다림 자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단련해 주시고 우리를 재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꿈에서도 보지 못할 그 놀라운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라고.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산, 통장의 잔고, 사람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보물, 도둑맞지 않은 그 절대적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